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사명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저희 사명에 계획하신 아버지의 뜻만을 완벽히 온전히 다 이루시며 그 뜻을 이루시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반향을 드릴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사명과 함께하는 영혼의 영과 협력자들 그리고 유튜브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남은 자녀들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께 보내드립니다. 아버지, 각자의 영혼에게 세워놓으신 아버지의 완벽하신 계획을 모두 이루시며 그 계획을 이루기에 필요한 다양한 은총들로 이들 모두를 축복하시고 아버지께 올바른 화답을 드릴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에 새롭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뽑으신 대통령과 장차관과 각각의 리더들과 그들과 하나 되고 협력하는 모든 남아있는 소수의 선의 세력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의 충직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영혼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진리의 빛으로 지혜와 슬기와 예지가 차고 넘치도록 하시며 용맹과 용기와 그리고 정의로 들끓어 오를 수 있게 하시어 이 나라에 남아있는 모든 전체주의의 마귀 세력, 우두머리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그 작은 뿌레기 하나도 남기지 마시고 그 모든 마귀 세력을 물리쳐 이기고 짓밟아 부수어 버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인간의 뜻, 제도, 전통을 완벽히 거부합니다. 또 저희들의 자아를 저주하오니 이 모든 것 위에 성령의 불로 덮어버리셔서 모두 불살라 주시고 이제 아버지의 뜻 신적 질서의 위대하신 참된 진리의 빛으로 저희들을 완전히 차지하시고 지배하시며 정복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어 피앗의 첫 번째 국가로서 아버지 마음에 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은 과연 아버지께서 살아하시는 자녀들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쳐 주실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1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매일 너희의 성화를 위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은총을 가지고 너희 마음에 온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있는 은총들을 알아보고 응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너희에게 달렸다. 너희의 시간이 너희 주변 세상의 물질적인 일들로 가득 차 있다면 나의 은총을 알아보고 나의 뜻에 따라 행동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내 현순간은 너희의 성화와 구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다. 매일 너희 마음을 열어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현순간의 은총을 사용함에 있어 너희가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을 실현하고 있는지 살펴보아라. 나는 현순간 너희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항상 너희와 함께한다. 나에게 지침을 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 오늘 메시지는 차던지 뜨겁지 않으면 나는 뱉어버린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행간의 나라를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예와 아니요, 너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만 대답해야 된다. 그 이외의 것은 다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과 똑같은 관점이 나는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둘 중 하나를 하지 가운데는 다 뱉어버린다. 미적지근한 거, 이런 거. 이런 건 다 뱉어버린다라고 말씀하신 게 똑같은 인간의 나라입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냐? 거꾸로 생각하죠. 너무 이러면 극우야. 너무 이러면 극좌야. 가운데가 지혜롭고 슬기롭지. 필요에 따라 잘 판단을 해서 지혜롭게 이쪽을 취할 수도 있는 거고 이쪽을 취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마귀가 속삭이죠. 그러면 진리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은 그거 맞는 것 같네. 지혜로운 것 같네. 이렇게 납득하고 수긍하는 나라로 갑니다. 또 그 예전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너무 이러면은 무모한 거고 너무 이쪽으로 가면 비겁한 거다.
가운데가 지혜롭고 슬기로운 거지. 그래서 중용이 좋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철학자도 있습니다. 이거 다 진리에 반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차가워서 성모님 같은 영성이든지 완벽하게 뜨거워서 예수님 같은 영성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만을 쓰시지 이 가운데 미적지근해서 얘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고 끊임없이 변덕스러워서 어느 날은 여기 갔다가 다른 날은 저기 갔다가 이런 것은 절대 쳐다도 안 보십니다. 그러니 세상의 철학자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논리 체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기를 인간이 옳다, 저거 훌륭해, 좋아, 맞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거의 다 틀렸고 인간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거의 다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분별할 만큼 이 시대는 완전히 선과 악이 뒤바뀌었다. 이렇게 팩트로 여러분에게 지금 입증하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기호나 정서나 경향, 기타 등등 자기 자아에서 올라오는 걸 믿는다. 그리고 용감하게 그것에 근거해서 뭐를 주장한다. 이게 얼마나 무식하고 용감한 일인지를 빨리 깨달아야 내가 그 프레임에서 나올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거기서 계속 달콤한 향기를 느낀다. 그럼 그 사람은 천상의 높은 곳에 가기는 다 틀린 겁니다. 아니 어쩌면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천상에 못 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하는 게 정직하겠죠. 자, 오늘은 이 강의를 하기에 앞서 제가 사고방식에 대해서 매 강의 때마다 굉장히 강조를 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그것을 좀 도표로 그려서 그림으로 여러분이 더 확실하게 인식하실 수 있도록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표로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본문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평상시에 설명했던 나라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먼저 제가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이 도식의 제목은 인간 마음의 현실입니다. 인간 마음의 현실. 인간의 마음은 지금 이러한 현실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제가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면 오늘 서두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은총을 가지고 너의 마음에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느님 아버지, 예수님과 성모님은 어디서 발견해야 되는 거냐면 내 마음 안에 사시고 계시고 그 마음 안에서 내가 발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교도는 이 거짓 교회는 마치 하느님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성모님을 발견하는 것을 어떤 차원의 나라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냐. 어 강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자기가 10년을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제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말에 숨겨져 있는 오류가 뭐냐. 아무나 응답받는 거 아니야. 나 같은 사람도 10년이나 노력해서 응답을 받았어. 응답받는 건 어려운 거야. 그러니 사제도 이렇게 응답받기가 쉽지 않은데 응답받기가 쉽겠어? 이런 교묘한 뉘앙스의 나라에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은 그 순간 어떤 선입견의 사고방식이 확 들어올까요? 아, 응답받는 건 어려운 거구나.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게다가 어떤 오류를 자꾸 불러일으키느냐. 마치 하느님을 만나는 것을 저기 지리산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허스름한 옷을 입고 가부좌를 틀고 10년을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도리에 앉아서 조용하게 살면서 돌을 닦으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나라. 어떤 이런 차원의 나라에서 성도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이게 다 뭐냐?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는 진리가 아니고 틀린 겁니다. 이거는 지금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하고 완전 달라요. 자, 여기 보시면 자녀들아 나는 매일 너희의 성화를 위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은총을 가지고 너희 마음에 온다라고 하셨잖아요. 마음. 그쵸? 그럼 사람의 그 마음 매우 가까운 곳에 거기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하기를 바라고 갈망하시면서 그럼 인간적인 거 쳐내고 자아 안 따르고 내가 조금만 심혈을 기울여서 아버지를 의식하려는 노력을 하면 누구나 다 발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마치 이것을 저기 깊은 산속에서 10년을 수양해야 만나는 차원. 그리고 나는 응답을 10년 만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사제도 나도 이렇게 오래 받았으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쉽게 받는 거 아니야. 혹은 돌아가신 모 추기경이라는 분이 내가 사랑이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오는데 70년이 걸렸어요. 엄청 어려운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살아가는 마귀들이 여러분에게 뭐를 하는 거냐? 야, 이렇게 아무나 사랑 실천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고 너희들은 감히 범접할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언감생심 기대도 하지 마. 이렇게 하고 문을 다 걸어 잠그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하느님께 가까이 안 가고 가까이 가려고 하는 양들마저도 가까이 가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딱 그 꼴이지 뭡니까? 그것과 정확하게 똑같죠. 그런 마귀 소굴이라고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게 쬐끔씩 누룩처럼 중간중간 끼워 넣으면서 말함으로써 그것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 아무나 될 수 없는 거, 그러니 나는 언감생심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될 것으로 문을 닫아 얼어라. 라고 마귀가 그 영혼 안에서 역사하는 건데 그 영혼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성모님을 만나는 것, 하느님을 만나는 것은 결단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마귀가 여러분이 하느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모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로막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고 교묘한 술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해가 없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이것을 아셔야 되고 이 마음에 온다라고 하셨을 때 그럼 마음 구체적으로 어디에 예수님과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실까? 궁금하시죠? 여러분 인간 안에는 양심이 있죠. 인간 마음 안에는. 바로 그 양심 안에, 그 양심 넘어 마음 안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는 그곳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가까운 곳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경험 여러분이 하셨을 텐데 누구나 다. 이렇게 혼자 조용하게 있을 시간이 나에게 잠깐 주어지면 어떤 것을 반추하면서 이런 거는 좀 양심상 걸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는 어떤 찰나의 생각들이 들 때가 있으시죠? 그럼 그렇게 양심상 걸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야지라는 것은 대부분 선한 지향이나 선의 것들이죠. 그쵸? 바로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시는 분이 하느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고 어머니시고 그 양심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아주 깊은 곳에서 아무나 만날 수 없는 곳에 계신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데 결단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걸 지금 아버지께서 나는 너의 마음에 온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 대화하실 때 그 십자가상에서 마치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아버지, 저를 왜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마음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 말씀하시는 바로 그 차원의 나라. 그 나라에서 여러분도 하느님 아버지를 만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오해가 먼저 교정되어야 하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먼저 선행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이 도표를 보시면 자, 아버지께서 아까 내가 너의 마음 안에 있다, 너의 마음에 온다 하셨어요. 여기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이렇게 빨갛게 쬐끄맣게 표현한 여기 지금 계시는 분이 하느님 아버지세요. 이렇게 마음 안에 오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마음의 현실을 봐야 되는 건데 아버지는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쬐끄만 부분을 겨우 차지하고 계세요. 근데 인간이 이런 아버지를 의식조차 하지 않죠? 그러면 이것보다 더 점 하나 딱 찍은 것만큼 작은 그런 나라로 계실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이것을 차지하는 범주는
자신이 아버지께 어떻게 반향을 하느냐에 따라 이것이 크게 차지한 사람도 있고 콩알만큼 점 하나로 차지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천차만별로 다르겠죠. 근데 대다수 인간의 마음 안에 하느님은 점처럼 작은 제가 지금 이것도 굉장히 크게 표시한 거죠 사실은. 점 하나 딱 찍은 것보다도 작은 위치의 나라에 계세요. 왜? 그만큼 찾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고 갈급하지도 않고 뭐 대화를 나누면서 통계하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니까. 그렇게 아주 작은 부분을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천생의 책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작게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매일같이 와서 하시는 게 뭐냐 루이사 피카르타를 통해서 애걸복걸 탄식하세요. "얘야 제발 나를 의식하고 나에게 의탁해 다오. 나에게 사랑을 다오. 너의 마음을 나에게 좀 다오." 이러고 애걸복걸 탄식하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작게 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처지예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 잘 보면 요 지금 제가 여기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이게 인간의 자유의지인데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는 이 마음 안에 작게 계신 이 아버지께 매 순간 의탁해서 이분께 여쭙고 갈망하고 청원드리고 해서 아버지께서 뭘 깨닫게 하시면 그것에 근거해서 뭘 하고 이런 상관관계를 갖지 않고요. 이 인간의 자유의지는요. 매 순간 뭘 선택하냐? 여기 지금 5개의 시커먼 회색으로 표시한 것들이 보이시죠? 이게 인간의 다양한 사고방식입니다. 내 안에 존재하는 사고방식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은 기호에 근거한 사고방식이고요. 어떤 건 내 선,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사고방식의 나라. 이거는 내 정서가 편안해, 안락해, 이게 좋아라고 느끼는 사고방식.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내가 갖고 온 경향에서 익숙해서 여기서 또아리를 틀고 이 경향 안에서만 살기를 원하는 이런 사고방식. 그리고 이거는 내 기준, 사람마다 다양한 기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게 진짜 선이야. 아니야. 아유, 저 공자가 말한 게 진짜지. 아니, 무슨 소리야. 맹자가 말한 게 진짜지. 아니야, 내가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다 각자가 이게 옳다라고 자기 멋대로 세워놓은 다양한 기준들. 이런 게 다양한 지금 사고방식의 종류를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고방식이라고 표현해 놨죠. 그리고 이 사고방식이 바로 사탄이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시커먼 회색의 다양한 나의 자아에서 발로된 기준이나 기호나 정서나 경향이나 선이라고 하는 이 사고방식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자유의지가 항상 이 마음 안에 전보다도 작게 계시는 아버지께 뭐를 여쭙고 의탁하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걸 하려고 결정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이 자유의지가 이런 시커먼 다양한 사고방식에 근거해서 매 순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것에 근거해서 결정을 해요. 그렇죠. 대다수의 인간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런 경향이나 기호나 정서에는 무한 관대해요. 한없이 관대하고 심지어 맹목적이에요. 그리고는 어떠한 선택에 뭔가 결정적인 게 오죠. 그러면 이런 자기의 병든 사탄이 살아가는 사고방식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한관대하고 맹목적이면서 하느님께는 끊임없이 따져 묻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지? 또 자기에게 조금만 고통이 와봐. 아,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기타 등등. 그리고 자신의 정서나 기호하고 좀 달라. 그럼 굳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나라에서 하느님께는 매번 따져 물으면서 자신의 기준과 선을 들이밀어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좀 틀린 것 같은데, 이러면서 자신의 병든 사탄이 살아가는 이런 다양한 사고방식에는 무한관대와 맹목적으로 여기에 근거하여 무엇이든지 행하는 이런 참담한 현실이 인간 마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내용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매 순간 선택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자신의 사고방식이
이것을 하고 싶어. 그러면 그 순간 가만 있어 봐. 이게 성경에 근거한 건가? 내가 매일 배우는 진리에 근거한 건가? 내 경향이라는 거는? 아니야. 그것과 다르잖아. 근데 이 경향이라는 마귀가 왜 자꾸 이걸 하게 하지? 이렇게 따져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대다수의 사람은 따져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조차도 못 해봤을 겁니다. 그쵸? 그냥 마치 밥 먹으면 숟가락 뜨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죠. 이것을 따르는 건. 근데 하느님께는 끊임없이 인색한 거죠. 왠지 그것은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왠지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엄연히 말씀으로 주시는데도 왠지 그거는 내 기호와 정서상 가짜 같고 이게 다 뭘까? 그렇게 하느님께는 인색하여 매번 따지고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그 마귀가 살아가는 사고방식에는 이게 인간 마음의 처지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메시지에서도 아버지께서 지금은 때가 너의 마음 안에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구현해야 되는 때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강조하시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 살아가시는 예수님이나 성모님과 매 순간 통교하고 의탁하고 하는 게 잘 안 되시죠. 왜 안 되실까요? 내 마음 안에 이렇게 작게밖에 안 계시니까요. 요렇게 전보다도 더 작게 콩알 만큼 차지하고 계시니 이분이 내 마음 안에서 외치신다 한들 이 목소리가 크게 들릴 리가 만무하겠죠.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겁니다.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자리는 이렇게 코딱지만 하고 내 기호, 정서, 경향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이걸 다 차지하고 있을 만큼 내어줬으니 여기에 가려서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개미처럼 들려서 안 들리는 거죠. 지금 우리의 마음의 처지가 이렇게 열악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에 그나마도 작게 점 하나처럼 있는 예수님께서는 맨날 나에게 의탁해라. 내어 맡겨라. 제발 나와 하나 되어 다오. 이런 애걸복걸과 탄식으로 우리에게 갈망하시고. 근데 나는 거기다가 배 내밀면서 내가 좀 고통이 있고 갈급해. 그러면 이 코딱지만한 하느님을 또 다시 찾는 거죠. 제가 이거 필요하니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는 오히려 이제 내가 조금 애걸복걸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그러다가 약간 그게 좀 살만해지고 이제 좀 편안해졌어. 그럼 다시 이거를 따르고. 이렇게 역겨운 처지가 이게 인간의 마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게 밖에는 못 차지하시니까 그런 하느님 아버지와 매 순간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완전히 차지하시고 정복하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점 하나처럼 작은 이렇게 빨갛게 제가 표시한 이 아버지, 아버지, 이제 이 빨간 게 저의 전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 저의 전부를 차지하세요. 그 기도를 저희가 맨날 할 때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맡겨드리니까 완전히 차지하시고 정복하세요. 이 전체가 빨간 것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시커먼 것과 빨간 것이 완전히 반전되어야 되겠죠. 나에게 희망이 있으려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 가운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사고방식이 악이라는 말을 누가 합니까? 그렇죠. 사고방식 안에 사탄이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나를 매일 익숙한 내 거를 쓰라고 이렇게 꼬드기는 건데 그래서 내 인생이 하느님하고는 똑바로 된 통교 한 번도 못 해보고 일평생 사탄이 뿌려놓은 마귀의 사고방식만 따르다 죽는 한심한 처지가 우린데 그 사고방식을 내가 거기 저주를 퍼부어야 될 것은 내 사고방식인데 나는 어디다가 원망을 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도대체. 나는 똑바로 반향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가. 이런 것을 이 그림을 보고 정말 리얼하게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빨간 이렇게 쬐끄맣게 차지한 하느님 아버지께서 전체를 차지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느님 아버지 의지에 내가 완전히 순종해서 이 아버지의 뜻 진리가 전부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제 거 이거 하나도 쓸 거 없고 이거 아주 지긋지긋하고 완전히 싫습니다.
이렇게 거부할 때만이 아버지께서 쬐끔 빛을 더 주시고 쬐끔 빛을 더 주시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점령해 나가실 수 있는 겁니다. 메커니즘이 그러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뭐냐면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그 마음 요 작게 차지하신 이 마음으로 내 사고방식이 전체가 이 빨강색이 되게끔 이 아버지의 사고방식이 나의 사고방식이 되게끔 바꾸어 나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그 도표에서 배운 것을 마음에 떠올리면서 계속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마음에 온다고 하셨고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있는 은총들을 알아보고 응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너에게 달렸다. 자, 아버지는 매 순간 우리들에게 은총들을 주신대요. 근데 그걸 알아보고 똑바로 화답할 수 있는 거는 강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유의지가 얼른 걸 캐치해서 알아보고 기도도 하고 갈망도 하고 청원도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너의 자유의지에 달린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즉, 이 말씀은 마음 안에 이렇게 작은 아버지께서 오늘도 나에게 은총을 주신 게 있어요. 근데 내가 이런 것에 지배받고 살죠? 그럼 여기서 아무리 나에게 은총을 주신다 한들 이걸 이 센서를 똑바로 내가 감지할 수가 내 마음이 감지할 수가 없어요. 왜? 나 온통 여기에 빼앗겨서 사니까. 여기에는 아둔하고 둔감한 거죠. 여기는 아주 민첩하고 날렵한 거고. 그러니까 아무리 은총을 주신다 한들 알아차리기가 매우 힘들어. 이러니까 은총을 매일 매 순간 주셔도 못 받는 거거든요.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가 그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너에게 어떤 은총을 주든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그걸 깨달아서 네가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너에게 달린 거다. 너의 자유의지와 너의 노력에. 즉 빨간 것과 까만 거를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는 거는 너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반영하고 무슨 노력을 하느냐에 달린 거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시간이 너희 주변 세상의 물질적인 일들로 가득 차 있다면 나의 은총을 알아보고 나의 뜻에 따라 행동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죠. 세상이 물질적인 걸로 가득 차 있다. 이거는 만족할 만한 것이 있고 세상에서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게 있고 거기서 내 흥미를 좀 채워주는 게 있고 욕구를 채우는 게 있고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있어. 그럼 나의 모든 호기심과 관심이 다 글로 쏠리겠죠. 그러면 가뜩이나 마음 안에 이렇게 쬐끄맣게 계신데 여기에 관심을 기울일 겨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아버지가 다 차지하시기에는 너무 애로사항이 많은 거예요. 장애물이 많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게 가득 차 있어서 내 은총을 알아보고 내 뜻에 따라 행동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모든 관심을 여기 다 뺏길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제 마음의 자리에 오늘 배워보니까 이렇게 점처럼 작게 계신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요. 제 진짜 의지는요. 저 이런 거 이 제 자아에서 올라온 이 마귀가 살아가는 사고방식 이거 다 거부합니다. 철저히 거부하고 이거 정말 싫습니다. 제발 이거 다 가져가시고 아버지가 여기 전체를 다 차지해 주세요. 이런 갈망을 과연 어떤 순도의 진정성에서 하는가?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노력을 내가 과연 하고 있는가? 요것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반전되느냐 반전되지 못하느냐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은 네가 그렇게 달라지려고 하는 노력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경각심도 느끼지 못하면서 나에게 은총 주세요. 아버지 오늘도 잘 살 수 있고 잘 먹고 오늘도 제가 이런 거 원하는데 이런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런 은총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하느님 아버지가 완전히 차지하시고 정복하시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은총을 알아보고 내 뜻에 따라 행동하는 건 불가능하다가 그 나라입니다. 매 현순간은 너희의 성화와 구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아버지는 끊임없이 그 마음 안에 작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오늘 너에게 이런 선물을 주고, 오늘 너에게 필요한 이런 것들을 주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 매 한순간 그런 아버지가 주시는 다양한 선물을 알아보려면 그 아버지께 귀를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쵸? 그리고 이 마귀적 사고방식과 하느님이 차지하시는 것이 완전히 반전되게끔 그렇게 끊임없이 갈망하고 그리고 내 뜻을 안 따르려고 하는 실제적 노력을 하면서 이게 동반되면서 이렇게 돼야 조금씩 빛이 들어가고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매 한순간 반전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도와주시니까 너는 그것을 알아보고 잘 활용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매일 너희 마음을 열어 내가 너에게 보내는 현순간의 은총을 사용함에 있어 너희가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을 실현하고 있는지 살펴봐라. 그러니까 하느님은 은총을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아까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그 내 마음 안에 내드린 공간이 너무 작아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사실은 나에게 대포 소리로 말씀 지금 하고 계시지만 그 대포 소리도 내가 안 들리는 거는 나에게 너무 많은 잡다한 관심사가 많고 내가 따르는 다양한 마귀적 사고방식의 그 챕터가 너무 많아. 그쵸? 그러다 보니 대포 소리로 말씀하셔도 그건 안 들리는 거죠. 지금 나의 처지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나에게 열어라. 즉 오늘도 어떻게 하면 내 자아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내 의지를 죽일까? 아버지 이 자아 좀 없애주세요. 저의 이 인간적 의지 좀 없애주세요. 저는 아버지 의지에 완전히 용해됐습니다. 아버지 의지에 용해되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자유로운 뜻만을 제가 행할 뿐입니다. 그걸 어서 빨리 구현해 주세요. 이런 뜨거운 갈망을 지속적으로 진정성의 나라에서 계속하면서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은총을 주십사 청원도 드리고 이런 것들이 동반되면 그러면 그때서야 조금씩 그 은총의 빛이 나를 차지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렇게 되기 위해 즉 나의 뜻을 실현하고 있는지 오늘도 네가 너의 그 마음 안의 상태를 좀 살펴봐라. 즉 오늘도 내가 내 자아를 죽이기를 어떤 노력을 했나 내 인간적 의지를 어떻게 죽일까를 무슨 노력을 했나 이런 걸 살펴봐라. 이런 말씀이시죠? 나는 현순간 너희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항상 너희와 함께한다. 나에게 지침을 구해라. 자, 아버지는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대요. 어디? 그 마음 안의 작은 자리에서. 그리고 그 영감. 얘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 얘한테는 이게 꼭 필요한데. 아, 이 영혼이 지금 이런 선택을 하면 이 영혼이 좋아질 텐데. 그런 다양한 영감들을 나에게 그 마음 안의 작은 부분에서 불러일으키고 계시면서 함께 사시고 계시대요. 그래서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양심, 그 정직성의 나라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가 계세요. 그러니까 매우 가까운 데 계시는 겁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죠. 무뎌진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그렇죠. 그러면 뭔가 이거는 거림직한데 이거는 아버지가 기뻐하실 것 같지 않은데 요 나라. 그래서 뭔가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해서 다시 바로잡는다? 요런 나라. 거기서 하느님께서 계세요. 그 부분에 사십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계속 아버지를 의식하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의식하고 만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계시니까. 그렇게 네가 나를 의식하고 아까 본 그 시커먼 사고방식과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빨간 쬐끄만 점 하나와 같은 것이 완전히 반전되기를 끊임없이 갈망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자아를 안 따르는 노력을 동반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 빛이 들어와서 점점 나를 차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때 이제 아버지에게서 지침을 구해라. 따라야 할 원칙이나 준수사항을 아버지께서 다 가르쳐 주시니 너의 마음 안에서 너는 그 지침만을 듣고 그 지침을 따르면서 살아가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다랍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마음의 현실이 어떤지를 깨달아야 돼요. 제가 매일 말로만 설명했던 것을 오늘 도식화해서 여러분에게 그림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아 온통 마귀밖에 없구나 내 안에는. 내 사고방식과 마음 안에는.' 입증이 되는 거죠. 그쵸? 그저 하느님 아버지는 정말 눈꽃보다도 작은 나라에서 겨우 계시는, 그나마 더 찾지 않으니까 점점점점 더 작아지실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모님의 처지입니다. 얼마나 가여우신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 탄식하고 애걸복걸하면서 "얘야 제발 나를 찾아라. 나를 놓치지 마라. 나랑 하나 되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내 마음의 처지가 어떤지 현실을 깨달았으니 여러분은 더 구체적으로 인제 기도하실 수 있겠죠. 우리 두 눈으로 처한 현실을 목격했으니 '아 내가 지금 어떤 가련한 처지고 무엇을 바꿔야 되고 어떻게 의탁해야 되고 지금 마귀가 얼만큼 점령한 상태고' 이런 객관화를 통해서 아버지께 끊임없이 매달리고 의탁해야 됩니다. 제발 아버지가 전부를 차지하실 수 있게 이 마귀 좀 다 몰아내 주세요. 이것을 화살 기도로 계속 하십시오, 꾸준히. 그렇게 해도 모자랄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내 사고방식과 정신이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사고방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해 나가는 것이, 그런 것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8월 1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